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한국 교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미국 교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서 오늘 우리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했고 또 현대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초막절 같이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짧게 이렇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막절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가, 초막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한 4가지만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막절, 현대교회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기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 하던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들을 광야 40년간 연단시키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신정국가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해주셨는데, 이 애굽 땅은 오늘로 이 죄악의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어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지금 우리는 이 나그네 광야길과 같은 세상에서 연단받으며 살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비록 애국 같은 죄악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받은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많이 받았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이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감사할 다른 가치가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죄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 굴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떨어지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욥이 10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 인생의 다른 모든 삶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자의 고백같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송하리로다고 한 것처럼, 아무것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교회의 모든 절기는, 교회 모든 절기는
이 구원의 은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고, 또 교회 모든 생활의 감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길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최후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이 마지막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들이다. 왜냐하면 너희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딨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는 크고 작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운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같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39절에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토지 소산을 거두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지 소산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농사를 잘 마쳤다라는 말씀이고, 이 초막절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다라고 말하는데, 수장, 우리 저장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곡식들을, 늦곡식을 다 거두어서 저장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 먹고 살아온 그 모든 사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게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농사는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농사꾼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리 인생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가뭄을 주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또 비가 내려서 농사를 했다. 그런데 엄청난 홍수가 내려서 다 쓸어갔다. 뭐를 거둘 수 있어요? 어떻게 거둘 수 있어요? 태풍이 왔다. 거둘 수 없어요. 올해 우리나라도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이번에 그 해외 토픽에서 일본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일본에 그 유명한 사과들이 많아요. 맛있는 사과들이. 근데 그 아오모리 지역에서는 그 사과가 아주 흉작이 됐다는 거예요. 왜 흉작이 됐냐면 올해 특별히 태풍이 많이 지나가면서 낙과 과실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태풍 같은 게 해서 막 기스 같은 게 나가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고 울상이 되어가지고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농사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토지 소산을 거두어서 마치고 저장하고 이렇게 돼서 저들이 먹고 살아오니 모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에서는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앞에 보세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진정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먹을 것이 많이 부족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추수감사절에 먹을 것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삶을 추억해 보니까 제가 54년 1954년생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나고 바로 제가 태어난 거예요. 6.25 전쟁 끝나고 바로 태어난 우리 시대, 우리 어렸을 시대에 그때는 참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와야지 되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도시락 싸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집이 하루에 한 끼도 먹고 두 끼도 먹는, 세 끼를 다 못 먹는 집안들이에요. 그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돼서 점심을 먹는데 그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는. 그래서 학교에서 그때 어떤 제도를 가졌냐면 학교 급식을 했어요. 요즘에 현대 학교에서는 급식하면 다 일반적으로 다 편리하게 주기 위해서 먹을 게 없는 아이들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일반적으로 같이 공급하잖아요. 그때는 급식하면 특별히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 뭘 줬냐면 옥수수 말린 거 갈아가지고 죽 끓여서 딱 그거 하나예요. 말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퍼서 주는 거. 근데 냄새가 구수했는데 근데 저는 안 주더라고. 안 주고 학교에서 이렇게 조사해 갔는데 저는 뭐 살만하니까 도시락 싸올 만한. 그래서 저는 도시락을 싸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먹고 싶더라고. 근데 먹어보니까 뭐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 먹었는데 옥수수가. 그럴 정도로 참 어려웠어요. 우리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고무신, 겨울에 고무신 정말로 차가웠고 발 시려웠고 여름에는 고무신 신고 학교 가면 진흙이 한번 하면 빠져갖고 도로 다 벗겨지니까 들고 학교에 다니고 겨울에 고무신 신으면 미끄러워가지고 잘 넘어지고 춥고 그런 추억들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게 살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물론 특수한 경우 어려운 집안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세 끼 다 못 먹는 집안들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가정들 왜 빼고 일반적인 가정들 생각하면 하루 먹을 게 없어 세 끼 못 먹는 가정은 사실 없어요. 자기가 먹기 싫어서 안 먹지 뭐 시간이 없으면 몰라도 없어서 먹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한 개인 우리가 한 약 2만 5천 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놀래잖아요.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정말로 저렇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저렇게 굉장히 발전됐다. 우리는 정말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기준은 감사해야 되는 기준은 뭐 많이 쌓아놓고 뭐 많이 누리는 게 아니고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고 감사하라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 뭐 싸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오늘 쌀떡에 쌀이 없어서 여기 못 먹고 오신 분 없을 거예요. 옷이 없어서 다른 사람 거 빌려갖고 입고 오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또 사진에도 나왔어요. 국어책인지 사회책인지 무슨 책인지 도덕책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뭐 옛날 됐으니까 미국에는 100층이 넘는 빌딩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는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은 다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는 시골길도 다 포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니까 그때가 뭐 한 50년 50몇 년 전이니 학교 다닐 때 제가 50몇 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저런 나라가 있나, 저렇게 사는 나라가 있나. 100층 높이. 제가 있던 데는 성안면인데, 성안 지금 어업이 됐지만 그때 성안면인데, 우리 성안면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이 2, 3층짜리인데 100층 높은 게 있고 뭐 7, 80층이 있다는데, 야 저런 나라가 있고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리고 시골도 다 포장돼가지고 흙길로 걸어다니지 않는다는 그 얘기 듣고는 야 저런 나라도 세상에 있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100층 넘는 빌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시골길 다 포장됐어요 안 됐어요? 집집마다 보통은 차가 한 대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참 꿈같은 일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감사하고, 인도나 파키스탄에 지금도 가보면 그들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요, 공중 화장실도 없어요. 공동 변소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 변소도 없다. 공동 변소 찾아가려면 뭐 30분 뭐 가면 몰라도 없다. 여러분 그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워 맘대로 할 데가 없어. 몸 쉽게 닦을 데가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필요한가. 이것들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초막절 감사절을 지내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어려운 시대의 어려운 사건과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라고 말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는가 하면 4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0절 뭐라 그랬나? 레위기 23장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보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초막절이 되면 아름다운 나무,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 시내 버드나무 이런 것을 취해다가 그곳으로 장막을 짓고 한 주간을 지내면서 감사하라. 그래서 42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거예요. 왜 초막에 거주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 하냐면, 이런 가운데서 너희가 사실은 광야 40년간 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 생활은 한 곳에 정착해서 10년, 2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만약에 구름 기둥이 인도해서 오늘 여기 와서 하루 종일 걸어왔어요. 장막을 막 쳤어요. 그래놓고 하루 잤는데 그 이튿날 다시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든 거 사는데, 그러니까 집이나 장막터를 짓고 살 수가 없지요. 아니 성이나 좋은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죠. 매일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 뭐 며칠 만에도 가고 몇 달 만에도 가고 막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다. 어떤 경우에는 뭐 나무로 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로는 천막으로 칠 수도 있고 쳤다. 밤에 잠을 잔다. 밤에 잠을 잘 때 광야가 낮에는 30도, 40도, 막 50도가 가지만 밤에는 또 기온이 쭉 내려가지고 영상 뭐 5도, 10도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춥겠습니까? 덥겠습니까? 추웠겠어요? 더웠겠어요? 예, 추웠겠지요. 근데 별로 안 추웠어요. 왜 안 추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불기둥이 무슨 뭐 이런 조그만 게 아니에요. 어떤 그 화가가 그린 불기둥 보니까 서울 운동장만한 불기둥이야. 서울 운동장만한 불기둥이 그러면 주변에가 아마 그 정도 불기둥이 있으면 몇 킬로는 주변이 다 따뜻할 거예요. 낮에는 또 두꺼운 구름으로.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까지 너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나그네 인생길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루하루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루 뉴스를 들어보면 사건과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나와서 오늘도 2018년 추수감사절 감사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초막지를 짓고 살았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지금은 우리가 광야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족같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것이다. 정착한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슨 소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들 싫은들 몇 년이나 살아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 살고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다 영원한 곤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소망 두고 살았어요. 앞에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 이 말은 누군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이 그때 그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족장들이니까 종들이 몇백 명씩 될 수 있어요. 그런기 때문에 좋은 집이나 성을 짓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성과 그것을 바라보고 나그네 인생길을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 그 세상에서는
자기들의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장막 생활한 것처럼 언제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면 세상 거 다 내놓고 우리는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여기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2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이렇게 2회 동안 즐거라 그러고 또 40절 하반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2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또 41절 초반절에도 너희는 매년 2회 동안 계속 2회 동안 42절에도 너희는 2회 동안 계속 2회 동안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야. 뭔가 하면 이 7수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우리가 초막절 혹은 감사절만 감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서 인도해 주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지난주에 받은 말씀같이 뭐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 오늘만 아니에요. 오늘은 감사절이니까 감사하고 내일부터는 그냥 세상에 되어지는 대로 불평하고 낙심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세요. 공중에 나는 작은 새도 먹이시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10년